교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연보의 참된 목적을 설명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를 위한 연보를 권장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의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보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교훈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추천하여 보냅니다. 다 사람이 자기 성격이 있고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적당한 게 없습니다. 뭐 좋으면 좋다 이런 거 없고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아주 힘있고 직선적이고 할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는 좀 그런 아주 대쪽 같은 스타일이고 불굴의 스타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면 고린도 전서 보내고도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후서 보내고도 여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디도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해결이 되겠다, 잘해라 이제.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 마음도 좀 넓게 쓰고 잘하라.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더 다독이고 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잘해봐요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딱 8장 여러분 읽으셔야 아시겠지만 바로 연보,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자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해야지 왜 똑바로 안 합니까? 이렇게 다시 아주 강한 어조로 나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8장 전체가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뭐라고 주로 씁니까? 헌금 이렇게 합니다. 헌은 바치다 하는 거죠. 금은 세금자, 돈금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게 헌금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연이 주다 하는 말이고 보는 보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연보가 다른 건 아닌데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는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눈다 이런 뜻을 강조할 때는 연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면 그 헌금이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는 행위를 강조할 때는 헌금이라고 쓰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특별히 구제와 자비 돕는 일을 위해서 쓸 때는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해설서에서 읽은 대로 이 세상에서 최초로 세워진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모이고 사도들이 모이면서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가 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모교회인데 그 교회 도움받아서 각 교회가 섰는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입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그들을 좀 돕자 하는 의미로 이제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것이 연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2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읽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연보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연보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 많이 바쳤겠거니 생각하는데, 다시 2절 보십시오.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 지금 마게도냐 교회 형편이 좋은 형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마게도냐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죠.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힘대로 열심히 연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드렸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인데 왜 지금 갑자기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건데 왜 마게도냐 이야기를 하느냐? 자, 8장 10절 보십시오. 8장 10절. 자,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바울이 이런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1년 전에, 10절에 1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도 야, 고린도 교회가 좋은 일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렵고 극심한 가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도 힘껏 연보를 해서 하기로 작정한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동안 싸우느라고 다투느라고 먼저 작정해놓고 아직 연보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지금 10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 9장 가볼까요? 9장. 내일 읽을 9장의 2절 보십시오. 2절 다시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그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의 큰 도시가 고린도 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준비했다 하고 자랑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게 뭐 전도의 열매든 헌금의 열매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향한 서원이든 새벽기도 나오겠다는 서원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1년 전에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안 지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빨리 약속을 지킵시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시죠?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있고 느헤미야 기도회 때도 있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가. 제가 그 한 2주 전인가요? 상주에 그 말씀 사경회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가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말씀 집회도 하는데, 첫날 저녁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갔습니다. 교회 앞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탁 들어오시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의 손이 아주 상처가 많아요. 막 피멍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휴, 이분이 왜 이렇게 손이 왜 저러시나 알고 보니까 자동차 정비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을 많이 쓰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즐겁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사니까 식사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분 성함은 어떻게 되고 부인 성함은 어떻게 되고 자녀는 어떻고 기도 제목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분이 이제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데 아주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매월 1일이면 그 1일 날은 모든 소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뭐 11조 감사헌금 관계없이 이 달의 첫날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다 바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 중에 기본 헌금 다 하고 1월 달의 소득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첫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할 거 다 하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힘껏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는 성도가 있고, 약속한 걸 지키면서도 더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죠. 8절과 9절 말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 할 때 바울이 예물을 바치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이는 것이 예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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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번도 밥도 안 사고 상대방에게 선물도 하나 안 하면 그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바울이 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 보이는 게 뭐냐?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데 그것은 이 예물의 목적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합니다.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받으시고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 소득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9절 말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물을 강조하시나?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막 힘에 부치십니까?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적어도 그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더 부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꽤 많습니다. 송구영신 기도 제목 보면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인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면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기도하고 부부가 충분히 대화해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구절과 연결해 생각하면 11조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시고 나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것 허락해 주셨는데 11조 바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15조를 바쳐라 이랬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10분의 1이 차라리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 내가 생명도 주고 공기도 주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고 다 해줬는데 다 바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바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헌금은 부요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부요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요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헌금이다. 바치면 바칠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헌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나눔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나눔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헌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가 더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부요하게 된다. 그리고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나눔에 있다. 13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좋을 때는 다른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형편을 다시 보완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만큼 많으면 많은 것 중에서 많이 나누어서 적어진 사람들은 많아지고 많은 건 적어져서 균등하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에들의 형편이 아주 적어졌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 부족한 것을 메꾼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하고 여러분이 부족할 때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처럼 그 하나님 앞에 출애굽할 때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선교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좀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있는데 얼마나 써야 될 선교 활동비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헌금은 따로 하는 겁니다. 장학 헌금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 중에서 가난한 가정의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 열심히 꿈을 펼치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구분하는 겁니다.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분명해야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헌금 많은데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들만을 위해서, 장학 헌금은
자가 헌금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웃사랑 헌금은 우리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그래야 교회 재정이 더 투명하게 잘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이 4월입니다. 4월 말에 여전도회 바자회를 합니다. 올해는 당회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광고하겠지만 오랜만에 모처럼 하는 선교 바자회인데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바자회 이익금으로 돕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선교는 여전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2주간은, 바자회 전주와 바자회 다음 주 2주간은 선교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뿐 아니라 탈북자 선교, 가난한 교회,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래서 함께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지 않은 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예물을 통해서 부족하고 힘든 이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일이 시험 드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 기쁜 일, 성도의 특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생활뿐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림으로 더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빈부의 격차가 없이 모두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넉넉하고 나누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